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새 생명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오늘 삶을 맡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의 삶, 우리 각자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과 일터와 우리 공동체, 교회 공동체 각 목장에서 각 부서에서 이 모든 하나님의 일들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아침에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10월도 성령 충만 주시고 영육 간에 강건케 하시며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해결받기를 원하는 현명자 권사님 있습니다. 이 구함 가운데 그 마음을 받아주시옵시고 그 형편을 하나님께서 잘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34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342장, 통일 찬송가 395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찬양하시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느헤미야서 6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느헤미야서 6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기에 앞서 어제 5장에서는 유대 땅의 흉년의 때였다고 이렇게 성경이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 말하자면 모두가 어떻게 보면 실직의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들은 농사를 대부분 지면서 먹고 살았기 때문에 이 흉년의 때는 아주 극심한 생계에 어려움이 닥칠 수밖에 없는 그때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땅에는 흉년으로 인해서 이제 당장에 먹을 것이 없고 직장을 잃은 그들의 삶이 서민들 대부분의 삶이었습니다. 그때 이런 상황에 이 지도자들 또 귀족 관리들이 이 동족의 어려움을 뒤로하고 자신들만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에 이 느헤미야가 분노했었습니다. 서민들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많은 가정들이 부르짖어서 원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밭과 집을 이게 저당 잡히고 자신의 자녀들을 종으로 팔아야만 했던 안타까운 일들로 통곡하면서 마지막에 그들이 고백하기로는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라고 이렇게 한탄했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하면서 그들의 삶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 돌아보았을 때 이런 일들에 대해서 그가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고통의 문제를 체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벽 건축의 그 고된 노동 가운데 그들의 형편이 이러했던 것을 느헤미야가 그 이스라엘 공동체 지도자로서 이렇게 형편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벽 재건이라는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 기간 동안에 이런 흉년이 이미 있었고 흉년으로 인한 그 고통과 힘들이 그들을 더욱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이 동족 간의 이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또 부당한 거래를 통하여서 합당치 않은 이 관계가 되어지는 일들이 허다했다고 성경이 말씀했습니다. 이 정상적인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기로 어떻게 했냐면 너희가 각각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라고 이렇게 그들의 상황을 말씀했습니다. 높은 이자로 인해서 폭리를 취해서 자신의 자녀가 종으로 이렇게 팔려가는 일들이 생기는 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형제라고 여기는 자들에게서 이런 일을 벌어지고 당해야만 했던 것을 성경이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느헤미야가 회개 그 집회를 열어 그들의 제약된 행위를 향해서 소행이 좋지 않다고 이렇게 성경이 언급하면서 깨달아 돌이킬 것을 느헤미야가 공동체 가운데 이렇게 치리하였습니다. 그들 자신들을 어떻게 보면 이 치리한다는 것은 아예 그들을 제거해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을 돌아볼 그 기회를 그 집회를 통해서 한번 더 허락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청렴한 그 삶이 또 성경의 뒷부분에 5장 뒷부분에 언급이 되었었는데 그의 삶을 보면 자기의 살을 이렇게 내어주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녹을 12년 동안 받지 않았던 그의 삶을 언급하면서 그의 말이 얼마나 신뢰 있는 말이었는지를 성경이 말씀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가 책망했을 때 그들이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입이 꼭 다물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 폭리를 취하던 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들이 자신들의 그 죄를 깨닫게 되고 느헤미야가 제시한 처방대로 따라서 이제 어제 본문 5장 13절의 마지막 말씀처럼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다고 이렇게 온전해지는 공동체의 모습을 5장에서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6장에 말씀이 계속되어집니다. 오늘 6장의 말씀에서는 느헤미야를 이제 공격하는 적대 세력의 구체적인 모습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소제목도 느헤미야에 대한 음모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적대 세력이 이제 성벽 공사 이거를 무마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어느 정도 많이 지어졌는데 거의 다 지어졌는데 그래도 방해하기 위해서 온전하게 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이스라엘 이 공동체를 주도적으로 백성들을 이끌고 있는 이 느헤미야를 직접적으로 이제 공격하는 일들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행히도 결과적으로 느헤미야는 이 음모를 잘 극복해 냈습니다. 우리는 발견해야 될 것은 어떻게 그가 극복해냈는가 그것을 잘 발견하면 됩니다. 느헤미야를 향한 이 적대 세력의 음모가 시작되었습니다. 성벽이 어느 정도 다 지어지고 이제 성문에 문짝이 달리지 않을 그 상태까지 완공된 상태입니다. 그때에 대적들이 느헤미야를 이제 따로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장소로 부르냐면 오노라는 그 성읍으로, 그 평지로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느헤미야를 이제 쥐도새도 모르게 한마디로 처리하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부터 2절을 보시면, 6장 1절부터 2절을 보시면,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바리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라고 이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오노라는 곳은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30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 성읍입니다. 어떻게 보면 꽤나 거리가 있는 거리입니다. 당시로 따지자면 어떻게 보면 반나절 이상은 가야 되는 그 거리로 부르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를 멀리 불러내는 것입니다. 이 바쁜 이 성벽의 일들을 방해하기 위해서, 재건하는 일들을 방해해서 멀리 불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곳으로만 온다면 이 성벽을 온전히 마무리 짓는 일을 어떻게든 방해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곳은 그 위치가 어디냐면 산발랏의 그 근거지가 되는 곳에서 아주 가까운 곳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영역 안에서 이 느헤미야를 해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그 음모의 초청에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는가? 거절하였습니다. 3절을 보시면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3절의 그 느헤미야의 대답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느헤미야가 이 성벽 재건을 하는 일을 역사적인 일이라고 그가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큰 역사라고 느헤미야는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지되지 않고 계속되어야 함을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아주 인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잘 분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요구가 한 번이 아니라 후에 또 4번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모두 거절을 했었습니다. 이 적대 세력의 유혹과 이 음모는 아주 끈질깁니다. 그래서 가끔 보면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단들의 전도를 보면 이 끈질긴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이 마냥 온전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모습에서 우리 온전한 것에서 바라봤을 때 그것은 음모이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한 번만 걸려라 이렇게 반복해서 계속해서 적대 세력은 시도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는 사자가 이 산길자를 찾아다니듯이 어디 한 번만 걸려봐라 하고 계속해서 그들이 음모를 가지고 접근했습니다. 그때마다 느헤미야는 이 거절로 일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4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 같이 대답하였더니 일관되게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끊이지 않는 음모의 요청에 어느새 5번째가 되었습니다. 그 적대 세력의 음모 5번째 시도는 이러했습니다. 5절을 보시면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보내게 했는데 신하의 손을 통해서 이 편지를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보내게 했습니다.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무슨 의도일까요? 일단 그 편지의 내용을 먼저 보시면 6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벽을 건축해서 왕이 되려고 한다고 이렇게 음모의 내용을 여기에 내용을 담겨 두었습니다. 그 내용을 일부러 어떻게 했습니까? 5절에 봉인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음모의 내용을 담아 놓고 누구나 이렇게 열어볼 수 있게 신하들 손에 보내고 또 자신의 산발랏이 또 이제 이 편지를 보내고 나서 느헤미야 신하의 손에 들어올 때 봉투를 열어 볼 수 있게끔 이게 설정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전달되도록 의도적으로 이 대적들이 편지를 이제 보낸 것입니다. 온갖 방법을 다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느헤미야 신하들이 이제 전달받게 될 것이고, 그래서 느헤미야의 그 최측근들로 하여금, 그리고 그 편지를 전달하는 자들로 하여금 오해를 만들게 하려는 그들의 의도였습니다. 한마디로 그 공동체 가운데 이간질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아주 사소한 것으로 인해서, 이 편지라는 아주 사소한 것으로 인해서 오해를 불러일으켜서 이 큰 갈등을 만들려는 그 적대 세력의 아주 음모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음모를 생각해 봤을 때 이런 일들은 사람이 사는 곳이라면 어디에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 기록하기로는 창조의 때부터 있었습니다. 그 뱀의 간계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 간사한 계략, 누군가의 말을 듣고 그 내용을 전달할 때 자신의 생각을 살짝 이렇게 가미시켜서 왜곡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내용이 있다면 거기에 자신의 생각을 살짝 담아서 전달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 내용에 자신의 부정적인 생각이 담겨지면 그렇게 해서 상대에게 전달이 되어지면 왜곡된 내용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늘 적대 세력이 노렸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왜곡된 내용을 전달하려고 정보 자체도 왜곡되었지만 그 왜곡된 정보를 누구나 열어보게 하끔 해서 오늘 편지를, 봉인하지 않은 편지를 산발랏이 전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달하는 과정 속에서 오해를 만들 수 있게 여지를 남겨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그 오늘 편지의 내용도 언급하고 있지만 사실이 아니었고, 그 왜곡된 내용을 전달하는 자들이 보게 함으로써 심각한 이 갈등을 만들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편지가 이 봉인되지 않은 이 편지 봉투를 누가 보통 열어보는 줄 아십니까? 신뢰하는 자들은 잘 열어보지 않습니다. 느헤미야에 신하가 있었다면 그것을 전달할 때 신뢰하는 신하들은 그것을 열어보지 않습니다. 근데 신뢰하지 않는 자들은, 약간의 불만이나 불평을 가진 자라면 그 봉투를 열어보는 것이 사람의 심리입니다. 이 드라마나 영화에 보시면 자주 등장합니다. 그래서 대적들이 보낸 편지가 느헤미야와 그의 신하들과의 관계에서 틈을 어떻게든 만들어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음모라고 하는 것입니다. 음지의 모임입니다. 이런 음모들은 사람이 있는 곳이면 어디나 존재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깝고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 간사한 계략은 언제나 관계 속에서 이렇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일찍이는 그 뱀의 관계가 그러했고, 오늘 느헤미야를 죽이려는 이 산발랏의 음모가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깨고 관계를 깨는 것이 바로 이 음모입니다. 그러면 이 음모 가운데 느헤미야는 어떻게 반응했는가? 느헤미야는 반복적으로 동일하게 반응을 합니다. 8절을 보시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말도 되지 않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딱 자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느헤미야가 분별을 했던 것입니다. 상대가 내가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고 아주 잘 분별해냈습니다. 사실과 다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관되게 대적들을 거부하고 거절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느헤미야를 음모하는데 그 이유를 또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라고 이렇게 먼저 두렵게 하려는 것이라고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음모의 이유가 두렵게 해서 그들의 손이 피곤하게 되어서 역사를 중지하게끔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루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목적과 목표를 방해하는 적대 세력이 되는 것입니다. 성벽 재건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는 그들의 계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인 성벽 재건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는 그 방해 세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끈질긴 음모입니다. 생명의 위협이 있는 음모입니다. 간사한 계략이 있는 이 음모들이 느헤미야에게 이게 몇 차례에 걸쳐서 일어났습니다. 그때마다 이 느헤미야는 일관되게 반응했습니다. 거절했습니다. 거부했습니다. 적대 세력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잘 분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증거가 오늘 아까 방금 읽었던 9절의 말씀입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그가 고백합니다.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라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분별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역시나 느헤미야는 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으로 그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분별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지혜, 자신의 위치에서 자신의 그 역량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어떤 것으로 먼저 문제와 씨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직면한 그 문제 앞에 힘을 구했습니다. 어떤 힘인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힘을 구했던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힘, 그것은 권위 있는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권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위로부터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권위 있는 힘을 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이 역사가 중지되는 것을 방해의 그 세력들을,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느헤미야의 태도에서 이 하나님의 손을, 하나님의 힘을 구하는 것을 보면서 이 신약의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이 기억납니다. 이것을 한번 찾아주시겠어요?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근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문제 앞에서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이 극복한 능력을 이 힘을 누가 주시는지를 느헤미야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능력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그가 인지했고, 그분으로부터 오는 힘이 내가 오늘을 살 수 있게 했구나라는 것을 그가 인정하는 그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인정하는 믿음이 문제 앞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되는 이유와 계기가 되어서 나중에 이제 후에 성벽을 잘 온전히 이루어가는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당장의 이 문제 앞에, 당장의 어려움 앞에 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결국 오늘 나의 삶을 결판짓게 되는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 앞에 이 두려움에 지배를 당할 것인가, 아니면 이 극복할 수 있는데 극복을 어떻게 하는가, 우리는 그 문제 앞에 어떻게 오늘 느헤미야처럼 극복해야 되는지를 한번 잘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구했던 문제 앞에 문제를 직면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극복하는 방법을 했던 것은 하나님의 도움, 그 힘을 구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힘이 무엇으로 생기는가, 우리가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셔서 살 수 있다는 그 믿음, 하나님이 그 주인됨을 인정하는 그 작은 믿음 하나가 오늘 우리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라고 인정하는 그 믿음에서 그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수많은 음모 가운데 중지되지 않고 연속되어지고 계속되어질 수 있었던 것을 오늘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문제 앞에 느헤미야는 그 하나님의 힘을 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능력은 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그 인정하는 믿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삶에 그 죽음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또 뒤에도 이제 6장 뒷부분에도 직접적으로 죽이려는 그 음모가 또 나타납니다. 근데 그곳 가운데 결정적인 그 승부처가 되었던 것은 그가 고백했던 그 한마디 때문입니다.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라는 그의 고백이 이 느헤미야를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게 했던 것입니다. 더불어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살아감에 있어서 일체의 비결을 깨달은 자가 말하는 것입니다. 아주 어려움에도 처해보고 또 하나의 삼층천도 갔다 오고 이 모든 것에 처했던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그가 고백했습니다. 누가 능력을 주시는지, 누가 여러분의 삶의 이유가 되어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함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귀한 오늘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먼저 우리의 형편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그 힘을,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을 인도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제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잘 극복해 나가며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로 잘 해결해 나가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뤄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 여러분들의 진실된 그 기도 부탁드립니다. 열린 전도를 위해서, 그 태신자들을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그 이름을 고백하면서 그 영혼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날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아프신 분들 있습니다. 그 진실된 기도를 통해서 몸의 회복과 마음의 회복이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또 나누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근거로 우리의 힘으로 이 모든 상황들을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모든 상황을 바라보고 해결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